할렐루야.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느 나이 드신 엄마가 동창회를 간다고 길을 나섰대요. 저번에는 동창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와서 기가 죽어서 그런지 오늘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치장하는데 거의 2시간을 소비를 했답니다. 거기에다가 2개밖에 없는 반지를 고르는데도 거의 1시간을 소비를 한 거예요. 이제 거의 모든 걸 완벽하게 치장했다 싶은지 이 어머님이 이제 모임의 장소로 향하게 된 거예요. 문에 들어서자 시선이 자기한테 몰리고 있음을 느꼈어요. 속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이거 그 동창들을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한마디를 합니다. 얘들아 오대간만 있다 한마디를 한 거예요. 말이 헛나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만 틀니를 깜빡하고 안 끼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 그 후로는 동창과 연락을 끊고 산답니다. 건망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면 치매로 발전을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치매는 노인 질환이라고 알고 있지만 유사인은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도 젊음이라는 영어 영과 알츠하이머가 합쳐진 그 단어 영츠하이머다 하는 이 단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잦은 건망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 30대 한 700명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한 44%가 대답하기를 스스로 나는 영츠하이머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얘기지요. 건망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증상이라 여기기 쉽지만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술 많이 먹고 필름 끊기고 이렇게 건망증이 반복되다 보면은 뇌 기능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건망증이나 치매 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과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돌아다니곤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집에 그 릴리라는 아주머니가 몇 달 치매를 앓더니만 돌아가셨어요. 치매를 앓을 때 남편 되시는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이 아내 집 나가면 가서 찾아오고 한 번 만났더니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한 번은 집을 나가서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항상 사물을 바라보면서 beautiful, beautiful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들긴 들으셨는데 아름답게 들으셨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달 그렇게 앓더니만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치매는 나이답지 않게 살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마치 치매로 고생하는 삶과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매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망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삶을 사는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이고, 둘째는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3절에서 5절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송축이라는 것은 이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예요. 노래한다, 찬양한다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고 외워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을 하며 온몸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의 의미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믿어지며 온몸으로 드려지는 찬양.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사건들을 의도적으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차지 않는다면은 다른 것으로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다른 게 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죠.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상황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자신이 처한 그 고단한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다윗은 세워 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을 받기에는 한참 자격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을 이 양피지 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뿜어낸 것, 이것이 103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렸다면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죄악이다라는 것은 본래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하는 말인데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합니다. 똑바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길을 피라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걸 생각한다면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고등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길지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몇 개가 이 중에 우리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 아니겠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죄진 것도 없고 살기 힘들다. 그런데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삶 자체가 고통이요, 노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막혀진 담을 헐어버린다면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은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항상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육적인 죄 말고 영적인 죄를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즐겨한 삶을 더한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 못 받는 건 차치하고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다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나는 안 기쁘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 샌드라 블락이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인데, 어느 10대 노숙자 흑인인 마이클 오호라는 사람을 이 투오이 부부가 입양한 그런 스토리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보, 차를 돌리세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진정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성도의 용기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차를 돌리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가까운 이웃 가운데 유대인이 있어요. 78세 먹은 여자분이신데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 같이 운동하며 얘기도 하는 아주 친절한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다, 자기도 뭐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집에 초대해서 점심을 함께 나누고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간증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우리는 구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구약에 대해 알아도 당신보다 더 많이 알 거라는 거, 그러면서 구약의 얘기를 해주며 서로 교제했어요. 다른 분 같으면 싫다라는 표현을 보였을 텐데 이분은 싫다라는 표현을 보이질 않아요.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죠. 그냥 만나면서 항상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그분이에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그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주겠대. 지금은 갈 길이 서로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남편은 물론 크리스찬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12년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 몇 달 사이에 또 놀라운 이런 영접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그 자부심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걸 기쁨을 표현해 드려야 되는가. 파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성경 사서 글귀를 성경 구절 적어드리고 마음을 적어드리고 그렇게 드렸어요. 감동받으셨어요. 평생 안 잊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또 아는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인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반대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반대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루에도 수천 번 마음에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에서 돌아서십시오. 욕심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유업을 이을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은혜, 둘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가난한 집에 가셨을 때 인근 각처에서 소문을 듣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행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건들, 소문을 듣고서 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환자를 메고는 집 밖 지붕에 오르는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집이 변변했겠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붕은 전체가 진흙으로 덮여 있어서 쉽게 흙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중풍병 걸린 친구를 그곳으로 달아내려 곧바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다들 깜짝 놀랐겠지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가 내려오는데?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워서 기동도 못하는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내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각 작은 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인데, 병을 치료받기 전에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가 아니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죄 사함을 받으면 병의 치료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고친다라는 말은 라파,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영혼의 병을 고침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 겸손히 사역한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병을 고침받고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산 사람도 있고, 죽은 나사로처럼 죽어서 영광 돌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친다, 치료한다라는 의미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인격적인 치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그냥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뭘 말씀해줘요? 온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온전한 병 고침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병 고침의 의미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치유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사실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괴로움에서 노임을 받았지요. 그런데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그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라는 것은 일시적인 육신의 질병 치유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치유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병을 치유받았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좋다, 그러나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하거나 하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치유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양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모든 토색한 거, 불의한 이득을 취한 거 네바나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한 그 모습, 주님을 모셔드린 그의 삶, 적극적인 그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얼마나 삶이 어려울까? 출퇴근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까? 가정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줘요. 혹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받아야 할, 고침받아야 할 영혼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내 세상은 항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영혼이 치유받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치유받은 것을 세상에 이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사하시고 육신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전인격적인 치유를 이루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엘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일으키고 성령 충만했는데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니까 두려워서 겁먹어서 도망가지. 광야 하루길을 더 들어가 하늘 오뎀나무 밑에 누워서 나를 죽여주시,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드리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먹으라 하기에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가요. 거기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죠. 말씀을 듣게 되고 후계자를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두려움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가득 찼어요.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겠지요. 바로 얼마 전까지 행했던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고난이라는 이름 앞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했어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을 보니까 죽고만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좋은 날도 있어요. 믿음의 삶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그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데 못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래요.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 오래 참음, 그게 덕목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자신의 처지에만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위의 길이 있어요. 소원대로 했다면 엘리야는 죽었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했다면 여러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우리는 죽는 게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희망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올려가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절망보다 더 크고 우리의 앞날을 향한 기쁜 뜻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해요. 믿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독수리는 노화를 하면 부리와 발톱이 칼슘으로 두꺼워져서 사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거기다 날개의 깃털도 빠지게 되고 그의 몸이 먹이를 향해서 확 하고 다이빙을 할 때 몸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 독수리는 한 6개월간을 이제 바위로 내려가서 그 두꺼워진 부리를 치면서 깹니다. 그리고 날카롭지 않은 그 발톱을 치면서 부러뜨립니다. 그 6개월 동안 발톱은 부서지고 깃털은 뽑히고 전혀 사냥도 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을 지날 때 젊은 독수리가 위에서 음식물을 떨어뜨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때 많은 독수리가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잘 견딘 독수리는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깃털 날개를 얻게 됩니다. 새 발톱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되고 그의 큰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변화되는 고난의 바위에 도달했다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태양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갈 것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깊은 계곡을 지나서 삶의 문제를 뚫고
날아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그리고 삶의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옛것은 버려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